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 우리 세이비어 교회 창립 5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 함께 축하하고 또 만찬도 나눠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 세상에 그냥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여기까지 교회가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세이비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네, 우리 오늘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 비즈니스, 사업체를 세우고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무엇을 세우죠? 네, 잘 알고 있는 식당을 세웁니다.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그 이야기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 분에 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 개를 세우고 서로 싸운다고. 좀 이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아무튼 이 한국 사람에게 교회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와서 한국 신문들을 보면 그 한국 신문 안에 교회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웬만큼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일반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그런 일들까지도 신문에 이렇게 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교회 생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가 평안하고 또 별 문제가 없으면 그 지역의 이민 사회 자체가 평안을 누리고요. 반대로 교회가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의 이민 사회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교회가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깊게 영향을 주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옆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15편 시편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요, 교회, 예루살렘 성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삶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펼쳐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한 번씩 교회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삶의, 이민 삶의 어떤 중심을 잡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곳에서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아마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좀 산도 있고 또 위험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때 모여서 갑니다. 동네마다, 구역마다 끼리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시인이 노래했던 이 시편 122편의 상황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의 반응이 1절에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였습니다.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지나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아멘. 2절에 보니까요, 벌써 성전에 자기의 발이 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성전에 올라가자. 2절에 보니까 바로 성전에 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간격이 굉장히 짧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싫었거나 불편했다면 아마 1절과 2절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게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인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자 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발이 벌써 성전에 가 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찾아오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뻐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올 때 결코 지루하거나 부담스럽거나 억지로 끌려 나오는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5주년 우리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계속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시고 매주 한 번 이렇게 출입을 하시는데요. 나는 교회에 찾아 나오는 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인가 아니면 좀 무거운 발걸음인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갈 때 가벼운가 무거운가. 저희 집은 지난주 치과에 가서 정기 체크업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치과 가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치과 가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십니까?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굉장히 그 날이 다가올수록 부담스럽습니다. 치과에 앉아서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 저는 그래도 고통을 잘 참는데요. 제 아내, 저희 아이들은 고통을 정말 못 참습니다.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갖고 크게 난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통증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통증병원 의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족분들은 고통을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항상 의사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이 1에서 10까지 표현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 정도 됩니다. 근데 항상 제 아내와 저희 애들은 고통을 표현하다 보면 8에서부터 시작합니다. 8, 9. 그리고 특히 치과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한 사람씩 들어가서 치료를 이렇게 받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예, 서울에서 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치과 갈 때마다 저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저도 이 치과 가는 날이 부담스럽.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체크업을 받는데요. 그 굉장히 좀 하루 전부터 집안에 무거운 분위기가 이렇게 깔리고, 갔다 오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쁜데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갈 때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들 가십니까? 극장에 억지로 가시는 분들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볼 때 기대감, 설레임, 이번 영화는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극장에 들어갑니다. 나는 교회에 올 때 그 모습이 마치 영화관을 들어가는 모습으로 오는가, 아니면 치과, 그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가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의 이 기쁨, 설레임, 기대감, 이런 모습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사실 내 안에 기쁨이 별로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뻐하실 만한 일들 많이 있으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뻐하는 할 만한 일은 하나가 있으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한 9개가 연달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 이 기쁨을 주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 환경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들 뉴스 한 10분 15분만 보면 어두워집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미국이 좀 달라질까요? 희망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참 특이한 게요,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간 그 반대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날 투표하시죠? 예, 저도 이제 투표할 생각인데요. 한 몇 년이 지나간 후에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찍었다고 얘기하면 마음 상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갖고 당장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되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그런 뉴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또 일터에 또 그런 험악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것이 또 걱정이 되고요. 또 그런 뉴스를 보면 또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이 투표하기 전에 백신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백신이 나온다는 뉴스, 내년 봄, 내년 4월 정도 돼야지 가능하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언제 다시 또 우리가 일상을 되찾을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울한,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그 성에 성주가 있으면 깃발을 세웠다고 합니다. 성주가 저 깃발을 보고 저 안에 지금 성의 주인이 있구나. 만약에 성의 주인이 출타를 하면 저 깃발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 깃발을 보고 저 안에 성주가 있다 없다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깃발이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기쁨의 깃발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마치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이 기쁨의 깃발을 내리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 기쁨의 깃발이 세워져 있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50명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놀랍게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이 흥분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이 자기들 앞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기쁩니다. 이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너희들 앞에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선교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실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뻐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은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은 쉽게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점점 그 기쁨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차, 새 차 사면 기쁩니다. 그 기쁨이 한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좋은 차를 타고 새 차를 탔을 때 한 그 기쁨이 한 달 정도? 어떤 분은 더 갈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그 기쁨을 이렇게 또 사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새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 기쁨이 한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오래 갑니다. 좋은 차는 일주일이면 집은 한 달 정도 더 갈 수도 있겠죠. 한 달 정도 평균. 저도 예전에 살던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이렇게, 물론 렌트지만 이사 갔을 때 정말 기뻤는데요. 한 일주일, 아니 한 달 정도는 기뻤던 것 같아요. 자꾸 집에 가고 싶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 끄고 자니까 똑같더라고요. 좋은 집이 주는 기쁨이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조금씩 사그러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쩌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고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가자, 올라가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힘겨운 일들 때문에 어렵고 속상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일이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기쁨의 깃발을 세우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조밀한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밀한 성읍, 잘 짜여진, 정리가 잘 된, 연합된 이것이 조밀한 성읍에 대한 뜻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거 언제나 좋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하나로 잘 연합된 성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분열되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면 그 속에서는 기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태냐? 잘 정리되고 잘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을 통하여 이 기쁨이 흘러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셨을 텐데요. 언제 교회 생활이 재밌고 즐겁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하고, 아마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재밌었던 때가 있었고 별로 재미없었던 때가, 부담스러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고 두 파, 세 파 이렇게 나눠져서 갈라져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교회 가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괴로운, 하나도 재미없는 그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생각을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기쁨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 이런 것이 없이 잘 연합된 모습이 있어야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지게 되면요, 누구는 막 기뻐하고 누구는 기쁨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족이, 저희 가족 예를 들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저나 제 아내나 큰아이는 식성이 비슷합니다. 뭐든지 잘 먹습니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좀 입이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항상 먹으면 자기 의견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 음식 참 좋아합니다. 뉴욕에도 아주 타이 음식점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제가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우리 집 막내는 못 먹더라고요. 그냥 밥만, 타이 음식점 음식에 나온 건 밥만 끄적거리고, 그리고 자기는 이거 싫어한다고, 맛없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이 음식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한 아이가 그러니까 이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 동의해야 돼요. 나도 맛있고 너도 맛있어야지 이 기쁨이 커지는데요, 그 중에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이거 음식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우리 다 이 식구들입니다. 나만 기뻐 갖고는 안 됩니다. 누구는 힘들어서 죽는데 한쪽에서 기뻐서 막 행복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림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 더 불편하면 그 불편한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체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말씀 잘 짜여진 이 성읍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잘 짜여진, 잘 연합된 한마음 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우리 안에는 큰 기쁨, 이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짜여진 성과 같은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 또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에 보안.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 성전에 왜 올라가는가? 첫 번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다른 건 다 놓고 와도 꼭 이거는 챙겨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꼭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마스크. 자꾸 까먹어요. 저도 집에서 교회 갈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아예 그냥 차에다 여기저기다만 마스크를 쟁여놓고 그러고 다닙니다. 가끔 집에서 나와서 어느 상점에 들어갈 때 차에서 내려서 씩씩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문 앞에 가서 마스크, 다시 돌아가서 마스크 또 챙겨오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니까요. 제 아내가 마스크에다가 뒤에다 뭐 끈 묶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끌고 다니면 이게 폼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사용하지 않은데요. 요즘 참 챙기고 나갈 게 있는 셀폰도 챙겨야 되고 마스크도 챙겨야 되고 참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우리가 챙겨야 할 것,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마스크 없이 그냥 오셔도 됩니다. 교회 마스크 다 우리가 비치해 놨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놓고 와도 괜찮은데요. 교회 올 때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감사. 감사의 제목들을 예배당에 오실 때 꼭 챙겨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교회에 가는, 내가 예배당에 찾아가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성전에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아멘. 판단의 보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판단의 보좌,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고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나의 잘못은, 나의 허물은 작게 보여요. 상대방의 허물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래요.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원고지로 한 100장 이상 쓸 수 있는데요, 내가 잘못한 거는 원고지 한 장도 못 써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안 보여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부족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찾을 수가 없는데요. 판단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허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 이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하고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쉽지 않아요.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럼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도 못 들어요. 안 들립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참 다행인 게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하고 뭐 어떤 게 틀어지게 되면요, 그 말 자체를 못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다시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이렇게 되면 되는데요, 이게 이 예배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통로가 끊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계속 악순환으로 또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에 되게 됩니다. 매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이 판단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치고, 나를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8절에 붕우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괜히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친구입니다. 내 형제와 친구라는 그 표현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은 같이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꺼번에 묶어서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찾아 나온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비는 6절에서 있는 9절에 있는 말씀, 평안, 샬롬, 형통, 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가정도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안과 형통의 복을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지금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 샬롬과 형통, 이 복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헌신하신, 눈물과 땀을 흘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함께 빌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선포한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세이비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표현을 한번, 세이비어 교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안할지어다, 세이비어 교회요, 형통함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이 큰 소리로 하면 아마 여기서 말하는 큰 복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비어 교회요,
세이비어 교회여. 아멘. 그대로 이 평안과 형통함의 복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 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하나됨을 이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